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앞뒤 돌아보며 우리 서로들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한 중심부에 서 있습니다. 먼저는 이 계절의 변화이지요. 지금은 가을과 겨울이 바뀌는 이런 환절기입니다. 어제 새벽에는 얼마나 춥던지 집에서 5분도 안 되는 이 교회 오는데도 벌벌 떨고 왔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내일의 날씨를 알지요. 저녁에는 새벽에 좀 따뜻한 옷을 입고 가야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집에서 나와 차에 시동을 거는데 보니 여름 자켓을 그대로 입고 있더군요. 집에 다시 들어가기도 그렇게 해서 그냥 벌벌 떨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또한 변화의 계기가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미국 대통령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곤 하잖아요.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정치 성향 또한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이번에 누구를 찍어야지 하면서도 막상 투표 용지에는 그냥 자기 정치 성향 따라 찍는 경우가 참으로 많지요. 선거권이 있으신 분들은 이 투표들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팬데믹으로 인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팬데믹이 빨리 끝나서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전 삶의 복귀가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이 정착될 것으로 이렇게 예견하지요. 마스크가 일상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기피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자택근무나 온라인 세상이 아주 우리의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말이지요. 이런 변화의 때는 우리에게는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피하고 숨는 게 대안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이 변화가 예고되고 있지요. 코로나 끝나면 교회 나가야지 하며 막연히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 그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안전을 우선순위로 확보하면서 예배를 회복하는 방법 말이지요. 신앙생활의 생명은 예배에 있으니까요. 어쩌면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고 독감처럼 우리의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힘드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 온라인 예배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고요. 감사한 것은 우리 참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 어려움에 대해 잘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구약과 신약의 다리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율법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은혜의 새 시대가 열리는 그 변화의 시기에 말이지요. 오늘은 예수님으로부터 큰 자로 불렸던 세례 요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하더이다니. 이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의 불륜적 결혼을 책망하다가 핍박을 받아 옥에 갇힙니다. 바로 헤롯이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 말이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옥중에 있는 이 요한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위한 구명운동을 했다는 기록도 없고요. 기록만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한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말이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인데다가 예수님이 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지요.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로 소개한 사람입니다. 말은 안 해도 투옥된 그는 예수님이 와서 자기를 옥에서 꺼내주기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엄청나게 많은 표적도 다 들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자신 또한 그냥 무명인이 아니었는데 말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봉에서 일했고 또한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낸 인물이 자기 아닙니까? 자신은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데 잘 나가는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 관심도 없는 것 같으니 마음에 의심이 생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옥중에서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한마디로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스나 노로 대답하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확인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대표적인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은 바로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스나 노의 쉬운 대답 대신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속에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더 나아가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예스, 그래 내가 메시아 맞아, 그러니 의심 말고 나를 믿어 했다고 합시다. 그랬다면 요한이 아멘 하고 믿었을까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너 나 메시아 아냐, 너 사람 잘못 봤어 하면 세례 요한이 맞아 내가 사람 잘못 봤구만 했을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바로 오실 그분 곧 메시아임을 누가 증거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 자신이지요.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예수를 증거한 것은 그의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제 경험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예스 하면 아마 더 의심할 것입니다. 메시아란 분이 어떻게 나의 이 고통도 몰라줘 하고 말이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요, 자기의 전부를 부정하는 것이 되니 세례 요한 입장에서 스스로 더 믿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지. 먹지 말라고 하면 기어이 먹잖아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말이지. 하지 말라는 것은 또 기어이 합니다. 우상 숭배 말입니다. 일하라고 하면 피곤하다 그러고 쉬라고 하면 꼭 일하러 가지요. 안식이래요.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이 청개구리 한 마리씩 다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반려동물로 말이지요. 앞으로는 반려동물 키우실 분은 청개구리 대신 양이나 비둘기 한 마리씩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스나 노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줍니다. 무슨 뜻으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준 것일까요? 이런 뜻은 아닐까요? 네 감정이나 네 기분에 의지하지 마라. 사람들의 견해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말은 아닐까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확정하고 말씀을 믿으라는 말이지요. 다시 말해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의 성취를 보라는 말이겠지요. 세례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물론입니다. 성경의 정황으로 봐서 그는 알아들은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알아들어야 할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글쎄요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고백했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옛날로 돌아가 버렸지요. 제자들 또한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예수님의 표정만 붙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제자리를 찾았지만 말이지요, 아예 군중들은 오직 떡에만 관심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을 부여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표정만을 부여잡고 있습니까? 돈 잘 벌리고 자식들 공부 잘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면 예수님 믿습니다인가요? 내 기도대로 되고 내 기도대로 되면은 예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건가요? 그러다가 가게가 안 되고 자식 성적 떨어지면 믿음의 회의가 생기나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즉 말씀인지 아니면 나타나는 현상, 표적, 그림자인지 말이지. 24절 같이 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제가 앞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 증언하는 말 때문입니다. 24절을 쉽게 설명하면 너희는 세례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생각하니, 이런 말입니다. 25절 볼까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이런 말이지요. 여러분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명예에 눈이 먼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니 세례 요한이 역사 이래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26절에 보면은 요한에 대해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많은 선지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서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증거한 자라는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이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지요. 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가장 큰 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좋아하는 객관식으로 제가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선다로 하겠습니다. 사격에서 관역에 명중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시 말해, 누가 제일 총을 잘 쏴서 관역에 명중시킬 수 있을까요? 1번, 좋은 총을 가진 사람. 2번, 시력이 가장 좋은 사람. 3번, 집중력이 좋은 사람. 4번, 훈련을 많이 한 사람. 5번, 관역에서 가장 가까이서 쏜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자, 정답은 다 웃는 거 보니까 아는 것 같아. 정답은 5번, 관역에서 가장 가까이 대고 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선지자가 누굴까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에서는 보면은 메시아 예언이 꽉 차 있죠. 몇 구절만 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야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로서 이사야의 이러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사람들은요,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 그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요, 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지 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의 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사야는 온갖 언유를 다 사용하여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다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이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저분이 메시아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심지어 자기의 제자들 중에서도 몇 명이 바로 그냥 예수님께로 그냥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안드레가 그랬고 빌립도 그랬지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인 이유는 바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졌고 가장 확실하게 증거했기 때문이지. 이러한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 의심이 생겼네요. 왜일까요? 바로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지.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그가 몸만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갇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곧 자기 생각, 자기 연민, 자기의, 자기 자랑에 갇힌 것이지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돌아갔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에 갇히게 되면 의심이 생기기 마련이지. 그러한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믿음에 의심이 생깁니까? 여러분의 환경이나 감정에 매이지 마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확신이 없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일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믿음의 용사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설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새벽 예배를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5시 45분에 현장에 나오라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도 안 할 거니까 우리 교회 요즘에는 7시에 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소파에서, 침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 15분 설교가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히 해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15분 설교를 위해서 온 종일을 제가 투자를 합니다.
출근 시간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정크 메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5분의 이 생명 양식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슨 뜻일까요?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한 성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고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알고 증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마치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스테이크 맛에 대해 귀에 쏙쏙 들어오게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한 점 먹어보는 것이 더 낫다는 말과 같지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어릴 적 듣던 광고의 노랫말이 가물가물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정말 그 광고 문구가 있더군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적어도 나이가 흰머리가 저보다는 많아야만 좀 알 것 같은데, 저도 가물가물하게 생각하던 것이 이런 구절, 어릴 때 그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먹어봐야 맛을 알지 씨랑면, 이런 광고였어요. 뭐 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산에 가야 범을 잡고, 산에 가야 호랑이를 잡고, 먹어봐야 맛을 알지 씨랑면. 1975년 롯데에서 만든 처음 라면이더라고요. 롯데에서 라면 만들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농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농심라면 옮겨갔다고 인터넷에 보면, 저도 어릴 때 그 참 많이 듣고 많이 산내 가야 범을 잡고 먹어봐야 맛을 알지 씨랑면, 이렇게 불렀어요. 자기 입으로 직접 먹어본 사람보다 더 맛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극히 적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바로 그분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 손가락 끝자락에,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큼이라도 이 맛을 보고 나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에 충분하다는 말이지요. 그분의 은혜를 아는 자를 성경은 큰 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은혜의 맛을 보므로 우리의 의심의 안개는 걷어내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는 비록 우리를 작은 자라, 찌질이다, 못났다 그런 소리 할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큰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다른 거는 몰라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은, 나를 향한 그 긍휼만은 분명히 알아 하나님 앞에